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다툼과 논쟁 속에 복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숫자는 작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모였어요. 키르기스탄에서 박우석 선교사님 들어오셨고요. 참 감사한 것이 또 캄보디아에 우리 또 안지영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공정미 선교사님 들어오셨고, 영광에 강숙자 또 목사님께서 들어오셨고, 또 호주에 새 목사님 들어오셔서 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옛날 같으면은 대통령이나 생각할 거지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한다는 거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거 알게 되고 오늘 또 현장까지 우리 기도 제자 훈련을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또 최진기 선교사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영호 선교사님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또 황태성 목사님 호스트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서천에서 우리 또 김지선 권사님 이까지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해 주시고 또 맨날 전도하시는 전철안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강하영 장로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오셔서 대표기도 감당해 줘요. 정말 이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날 7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11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사이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도록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에서 참석하신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성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에서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캄보디아에서 안지연 선교사님도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함께 들어와서 캄보디아에서 박은혜 선교사님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표현력을 허락해 주셔서 알아듣게 쉽게 설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분쟁과 이제 다툼,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시작부터 다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부부는 왜 싸우죠? 그런데 안 싸우는 부부 거의 없어서 전부 다 다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간에서 모인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이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면서도 차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해가 갈까 하는 것을 이리도 생각하고 저리도 생각하고 또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것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당회장이 되면은요, 자기 식대로 개혁을 하려고 해요.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오래 묵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옛날 식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실수했던 거는 참 제가 가가지고 나는 유창무 식대로 교회를 갈아엎는다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제가 하는데 큰 방해를 안 하고 저를 따라줬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철이 없었고 너무 무대뽀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에 아
이러면 우리 교회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운 게 아니에요. 때려치운 것이 아니고 여기 차례차례로 해서 모든 분쟁을 잘 이끌어 나갔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에게도 성령의 역사,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역사, 야고보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잘 이루어져 나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갔더니만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했다. 교회가 부흥되며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없다. 믿습니까? 이 목사님들의 행복은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만 부흥되면은요, 굶어도 그냥 배부른 것처럼 너무 기쁘고, 새신자가 나오게 되면 목사님들 너무 기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해보면은, 교회가 새신자가 나오면은 계속 자리가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 제가 가니까 부젓을 붙여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거 띄고 교회 나올 때 제가 정말 큰일 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세례 베푸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받아줘서는 안 된다 하고 바리새파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나 이렇게 따지고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래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알을 놓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 4대, 5대, 10대 내려가서 형제간에 싸움이 있으면 그거는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막바로 제일 처음에 태어난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와, 이걸 볼 때에 인간의 악성이 얼마나 하고 예수가 아니면 대책이 없다는 게 초창기부터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파가 얼마나 많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고 복음주의라고 하면 복음주의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총회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약한 교단은 있지만 안 따지는 교단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서도 그막 개혁에서 일어났던 건 뭔가 하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모든 교대세를 거의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비주류 축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교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권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를 또 신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거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다 나는 개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행복기도원에서는 제가 아예 이걸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이 저보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사무총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냐. 기도원에 무슨 사무총장이 필요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한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답변도 안 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뭐 바울 보고 베드로 보고 사무총장 해라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저는 참그 부흥사들 있는 데 가보면요 대표회장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회장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 믿고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회장이 이렇게 많나. 저는 그거 있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보면은, 행복기도원을 유목사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여기 기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회계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리는 100%다 돼 있어요. 정리는 100%다 돼 있는데 제 양심에 단도 만 원도 제가 허틀러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또 웃기는 거죠. 제가 올 때마다 보통 제가 10만 원씩 헌금을 꼭 하거든요. 10만 원 헌금하는데 제 가방에 봉투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몇 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해면 되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요. 참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동그라미를 5개로 봤는데 5천 원짜리인 거예요. 아유, 와서 내가 볼 때에, 집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제가, 이거 헌금 다음에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도 해가지고 주머니 다 털으니까, 4만 얼마가 해가지고, 이걸로 헌금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꼭 10만 원 바치려고 했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밝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바나바도 성질을 요 뒤에 보면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는 요한인가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갈라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갈라지되 원수는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무슨 일들이 얼마든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쟁이 있으면 보따리 사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잘 옮겨가지고 이쪽 가서 한 3년 있다가 또 옮기고 이쪽 갔다 옮기고 계속 옮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성질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 게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아주 내가 사도행전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뭐 일찍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깨달으실지 모르는데 사도행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지도자가 바뀌면서 질서를 잡는다. 요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거 보따리가 내려와서 먹으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아멘 그거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순종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과거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면 기대기 한 대 때려야 돼요. 머리를 쥐박든지 코피를 내든지 야구 방망이 가든 야이 새끼야 내가 니를 그냥 하라고 하면 아멘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3번이나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네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먼저 은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은 사람 초신자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 이거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을 깨줘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허락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일이 없으면은
틀림없이 환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베드로 성격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 길만 자른 게 아니고 곧장 니도 자를 줄 있고, 엉뚱짓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이 나왔을 때 찬찬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짐 지우는 거지. 이게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나오는 것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참 놀라운 거는 야고보가 모든 일들을 차례차례 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결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에 있었던 걸 노회를 보내고 노회를 있었던 걸 총회로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쪽 사람들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분쟁이 있었을 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고 해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일 처음에 당연님 목회를 88년도 올림픽 나는에 갔습니다. 가서 충청도 교회를 가서 보니까요.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없고 완전히 죽선하는 것 같아요. 아멘 훈련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멘이요. 제가 볼 때 그냥 머리 쥐뜯어버리고 싶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막 장로님을 데리고 기도원을 데리고 갔는데, 장로님께서 양산 감민산 기도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을 자기는 평생 처음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설교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자기도 유 목사님 손들라고 하면 손들고 자기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루 저녁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먼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유 목사님은 봉고차 가지고 안 되고 자가용을 사드려야 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안 따라주면 3개월로 딴 교회로 갈 사람이래요. 제가 성격을 볼 때에. 그래서 유 목사님을 그걸 맞춰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아주 센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로님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저 고집쟁이는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줘야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책인가 하면은 땅을 앞에 450평 사는데 기도하다가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저한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게 박명영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50평이에요. 시골 교회 750평 땅 작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450평 바로 앞에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장로님을 이제 서재실로 불러가지고 땅 사라고 해야 된다고 그거 하고 박명현 집사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에 계약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재직회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직회 필요 없다고 장로님하고 내하고 얘기하면 당해니까 재직회 뒤에 하고 계획하라. 그러면 장로님이 이거는 완전히 당해도 모르고 재직해도 모르는 목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당회장을 모신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저한테 붙어야 되는데 참 그 놀라운 거는 그걸 다 순종을 하고 해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역사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주차장 넓은 거 그거 해놓은 걸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쟁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분쟁을 통해 가지고 더 성숙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저한테 건면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시끄러워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오늘 저녁 설교 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랬는데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지만 표현만 그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감기를 고칩니까?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천하민대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설교자로서 주의 종으로 잘못됐다고 그걸 누가 그 저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사모니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옛날 같으면 시끄럽다고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이렇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유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기로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도 실수가 있고 베드로도 실수가 있고 야고보도 실수가 있고 인간은 실수 없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대실수가 있었는데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바울도 대실수를 했는데 스데반을 때려 죽였잖아요. 베드로도 대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엉뚱한 짓거리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햇바닥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 햇바닥 쭉 뽑아가지고 야 네가 진짜 내 제자가 아니냐 날 따라 다니지 않았냐 오병이 행할 때 네가 뭐 했느냐 다른 사람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코피를 내든지 눈테이를 강테이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햇바닥 빠져나오도록 안 했고 이빨 빠지도록 안 했고요. 서서히 찾아가 가지고 기대기 한 대 안 때리고 이렇게 고쳐놓는 거는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서 고쳤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혈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교회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흑인 백인이 흑인들 예배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가 그러면 그걸 썩은 교회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흑인 백인 가린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한심한 겁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똑같아요. 인도도 똑같은데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카스트 제도가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가서 보면은요 경찰들인데 사복 입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데 그냥 카스트 나쁜 사람들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함께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아는 슈레시 목사님 교회도 가보면은요, 우리말로 하면 육군 중령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말이 지금 육군 중령이면 꽤 높은 그런 계급이거든요. 그런 계급인데 나왔는데 전부 다 겸손하게 다 섬겨요. 제가 그분들에게 1대1로 만날 기회가 있고 그게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장교인데 당신이 대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나 했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힌두에 가서 따지고 뭐 하고 빌고 하다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힌두에서 못 고치는 것이 예수님은 고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 첨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첨단이라는 지역은 재개발되는 지역이에요. 재개발되는 지역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호텔에 묵고 있는데 의사가 저를 이제 새벽 기도 때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밤 예배 마치면 의사가 나를 데리고 실어다 주고, 여러분도 의사가 바쁜 사람 아닙니까? 몸값이 비싼 사람이고 하루 일당이 품값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은혜를 개떡같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찰떡같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막 이분이 은혜 받은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광주에서는 맞는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가서 설교 들어보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주일날도 아닌데 교회가 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올라가 봤더니만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윤 목사님인데 아주 은혜롭게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교회 부흥회 이 일모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빨을 할 때 2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면은 교회 나온다 그러면 50%딱 갚는 거야. 그 100만 원 받는 거야. 500만 원 받아야 된다면 250만 원 하고 사실 그 의료 그거 치과는요 재료값은 얼마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기술값이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도 없고 약한 사람들이 500만 원 나왔는데 250만 원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아니 나가주지 하고 이 사람들 돈 그거 하려고 나갔는데 나오다 보면은 말씀 들으면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참 놀라운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전도가 되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인복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초창기에 기도 훈련을 시켰을 때 와서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참 놀라운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일이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기 25절이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다. 이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 이 깨달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이걸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들하고 갈라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질서를 잡는 일들을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아주 잘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 성격은 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고 안 맞으면 그냥 저는 갈라져 버리고 그냥 못 들어가는 이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은 이제 질서를 잡아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거, 음행을 멀리하라 하고 스스로 상담을 잘 때리라 편안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야, 여기 보니까요. 이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가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걸 편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요.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카톡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화나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봤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요사이는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카톡이 빠르기 때문에 카톡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의 기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들이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편안히 가라 전송하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 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쭉 했다는 것을 하는데 여기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오고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삽니까? 그러면 복음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복음 때문이고 은혜 때문에 사는 거고 유창문 목사가 왜 인도에 갔습니까? 그러면 복음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우간다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왜 가느냐?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제가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요. 두 사람이 갔다 오면 최하 7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두 사람이 갔다 오면은 1000만 원을 들어야만이 제가 가서 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그거 하는데 1000만 원을 아꼈으면은 1년 동안 용돈 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기름값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갔다 오면은 이런 모든 일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제 동창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철원에 가 있어요. 목회 마치고 철원에 저같이 옆에 가서 살아요. 그럴 때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보험이었는 게 하나도 없대. 보험이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둘 부부가 단돈 10,000원, 20,000원이 그거 돼가지고 사모님이 동생이 하는 식당에 가서 그 봉사를 하면 1시간에 10,000원이랍니다. 1시간에 10,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2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서 똑같은 동창인데 똑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제가 전번에 가면서도 우간다에 가면서 거의 경비가 500만 원 이상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는데 갔다 와서 그걸 빚내가지고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게 됐고 요번에 또 나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무슨 돈을 찍어내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제가 이 일을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친구한테 시험 들까봐 얘기 못했어요. 얘기 못하면서 내 마음속에 똑같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반지하에 살 때에 내가 하루 저녁 와가지고 대화를 나보다 7살 어려요. 어린데 동생 걷고 해가 데려오 자면서 제가 기름값을 줘서 보냈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설교한 적도 있는데 기름값 주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다 주고 왔고 제가 시골 교회에서 강사비 안 받는다고 전부 다 주고 왔지 거기서 가서 내가 뭘 받고 있는 거 없었어요. 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여유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여유를 안 주시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도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6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르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얘기죠. 이렇게 수양이 된 사람인데 같이 짝짝꿍이 맞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고 수리아로 타나 교회에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면서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불교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힌두교로 떠나는 것이요. 복음 때문에 떨어져 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때문에는 다투고 헤어졌지만 성경 가지고 살고 말씀 가지고 사는 걸 쪽으로 나가지 그냥 완전히 원수가 돼서 그거 한 것이 아닌데 이제 뒤에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일을 그래서 비주류로 나갔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못한 거는 내가 비주류 신학교를 만든 것이 내 후배들에게 아주 잘못한 일을 행하고 갔다. 우리 총신에서 나가서 비주류 계통으로 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람이 늦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은혜로 안 하고 자기 주장으로 하다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다툼과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은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질 난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감리교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통합식 별로 안 좋게 생각했고 기장금은 자유주의 그건 개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고 그냥 총신이나 고신만 제가 옳은 걸로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까지 변화됐는가 하면은요. 안식교도 구원이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안식교 목사님이 제 집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안수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안식교 사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천주교 신부들도요, 그 마리아 뭐 이거 하지만요,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서도 천주교의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전부 다 하고, 김기동 목사님 교회는 이단 교회를 하는데요, 김기동 목사님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속에서도 간혹 바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교에 있다가 장로님 가운데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데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구세주로 믿으면은 천국이 된다는 우리 사실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잣대가 내 잣대가 아니고 성경의 잣대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을 갈렸던 거는 미국이 한국에 선교했는데 그런 신앙 가지고 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애들이 그 흑인들을 예배당에 못 들어게 했는 거, 그 사람들이 선교사 나왔다는 거면 그거 정말 맛이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참 놀라운 건 또 거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쨌든가 뭐 교회에서 파마 못하게 했어요. 파마 못하게 했고, 비늘 찔러야 돼요. 비늘을 찔러야 되지, 파마하면은요, 그거, 서약물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했고요. 더 웃기는 건요, 입에, 그거, 여자들 바르는 빨간 거 있잖아요. 바르면은 쥐새끼 잡아먹느냐고, 어떻게 입에 바르고 오느냐고. 화장하는 거를 그거를요, 아주 타락한 여자들도 보고, 기생들이나 입술 바르지, 어떻게 교회 집사가 그거 바르느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교회에 드럼 치는 거요. 우리 합동치게 못 치게 했어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고 니나노 집에서 드럼 치는 거지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 치느냐. 그런데 요새도 지금 아주 그거 따지는 보수교회는요 본당에 드럼 같은 거 안 갖다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놔두기가 중요하고 안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키보드도 쓰는 걸 아주 그거 했어요. 궁금을 써야 거룩한 거고 다른 거 쓰면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피아노도 다른 데 하는 데서 쓴다. 그런데 그 단계를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쓸데없는 거 따지는 거예요. 저도 뭐에 쓰는가 뭐 신학생이 머리에 그거 염색을 했는 거예요. 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신학생이 염색하면 안 된다고 새까맣게 빨리 원위 취하라고 이렇게 야가 내 말대로 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 때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보고 물어봤어요. 아빠 염색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도 돼? 그랬더니 막 야가 그냥 한 번도 내 보는데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야는 염색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 딸이라는 것 때문에 자가 내 배우 맞추려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는 모든 것이 색깔 아닌 것 가지고 변론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순수성을 바로 알고 또 내가 잘났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걸로 알고 저는 참 감사했던 거는 지금도 아까 설명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막 그 무대뽀로 뭘 했을 때 다 따라주고 그걸 해주고 더군다나 이분이 저를 정말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택 주면 안 갈 줄 알고 사택을 장로님이 직접 설계를 했어요.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사택을 지어줬는데 제가 내려가는 거는 3년 잠깐 피했다가 서울 올라가려는 그런 계획으로 내려갔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3년 있고 사택 다 되어갈 때 제가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왔을 때에 참 그 성도님들이 왜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이유를 대가들 뭐 때문에 가느냐고 그랬을 때 이거 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장로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가셨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철다구니가 없어서 온 거예요. 철다구니가 없고 내 생각으로 해서 온 거였지 제가 무슨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참 한심한 목회자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론을 하되 성령을 따라서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령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일을 하도록 축복을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기도 제자 훈련원과 행복 기도 오늘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끌어간 적이 없게 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우리 안전 선교사님 축복해 주셔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지켜주셔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처음 짓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르기단에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행복기도문을 기르기단에 아버지 만들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역사가 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국장 목사님에게 성경을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미 선교사님 인도에서 또 성경 건축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은혜 성도님 아버지 캄보디아 계시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해 서게 하시고 소금이 될지어다 빛이 될지어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남편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부부에게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목사 아멘.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가는 데마다 은총이 터지게 딸게 아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모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고 도와주시고 우리 김철혜 교수님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아멘. 주시고 아주 아멘. 신력을 가지고 가시는 데마다 아버지 증가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사모님과 두 분에게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창대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우리 행복기도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아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사명지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